이제 오늘 21장 하는데 보통 사실은 밧세바 이야기에서부터는 이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에 들어갈 때까지가 보통은 뭐라고 부르냐면 서세션 내러티브라고 해서 왕위 계승에 관한 이야기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21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왕위 계승과는 관계가 없는 이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면이 마치 삽입된 것처럼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하게 사무엘상하 전체의 마무리를 짓는 곳입니다. 사무엘상하 전체 마무리를 지어서 21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전체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여기가 일종의 전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대칭 구조에서 가장 바깥쪽에서는 사울이 언약을 어긴 데에 대한 대속적인 일이 오늘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적 죽음을 하게 되는 면이 제일 밖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면 다윗의 여러 영웅들,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제일 핵심부에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다윗이 당부하는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 결국 사무엘 상하는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다윗의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전부 핵심이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그 면으로 시작을 해서, 그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세우셔서 통치를 하신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줄거리예요. 인간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주시는 왕과의 차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 진짜 영원한 왕국의 왕이다 하는 그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 왕도 결국 이 지구상에서 한계가 있고, 다윗 왕도 결국 그 왕이 아니고 나중에 그 뒤에 올 왕을 고대하는 그런 면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다윗의 찬송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2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부분이 이제 사무엘 상하 전체에 적절한 마무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는데, 자, 먼저 3년간 기근이 있었다 하는데, 제 1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여기서 다윗의 시대에라고 되어 있죠. 자, 사무엘하를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역사 기록이지만 이것이 그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있는 때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 여러 사건들, 이스라엘에 반란이 있고 압살롬이 있고 이런 사건들 이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훨씬 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7절에 보면 무비보셋을 다윗이 아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돌봄을 당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직후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하고 모든 밧세바 우리아 일이 일어나고 이것보다 먼저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봅니다. 1절 2절 한번 봅시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자, 3년이 연속해서 기근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적 의미의 저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연속 기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봅시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뒤에 23절 24절 봅시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소산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산이 나지 않는 거예요.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과 모래가 막 내리는 거죠. 요즘에 우리 황사가 내릴 때 비가 오면 그다 없어져요. 비가 안 올 때 그러한 이 먼지들이 날린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들을 멸하는 방법이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지금 이들에게 언제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다면 99% 비가 안 와서 오는 기근입니다. 3년 계속 기근이라는 얘기는 3년 계속 비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다윗이 1절 다시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뭘 간구했어요? 비를 내려주시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셨어요. 왜 그 땅에 기근이 있는지 그 이유를 말해 주셨어요. 사울이 언약을 어겼다.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이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브온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텔아비브와 욥바 또는 텔아비브죠. 지중해 연안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과 딱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 도시가 작은 마을이 기브온인데 지금도 그 기브온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기브온 사람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도저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들이 이 속임수를 쓰죠. 마치 멀리서 오는 것처럼 남루하게 그 행색을 여행객처럼 해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만나고 거기서 그들을 속이고 서로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을 받죠.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약속을 받아요. 너희를 해치 않겠다. 이 땅에 그냥 살아라. 뭐 이런 약속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건졌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그들은 안 죽었죠. 화친조약을 이 속임수를 써서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여기서 은근히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이미 둘로 가르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를 제외한 북쪽 10지파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근데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은 그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되고 그것이 올바라야 됩니다. 근데 사울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죽여서 없애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었죠. 사실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여호와 앞에 맹세한 것이므로 이것을 어긴다는 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 이 일을 그들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 언약이 깨진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 3년, 보통 연분연이라고 그러죠. 해를 거듭하여 연속으로 3년이 기근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요. 근데 왜 그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는지 여러분 압니까? 알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은 3년 기근이 있어서 이거 분명히 여호와의 그 벌일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요. 뭔가 내가 아픈 이유를 알아야 그 다음에 고치는 방법이 나오죠. 명의의 조건은 뭡니까? 일단 병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그게 원인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왜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있는지를 안다면 해결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게도 원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여러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온 것이 모든 신들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그 기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 기도문을 쓴 사람이 재앙을 만났어요. 재앙을 만났는데 자기가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어떤 신에게 잘못해서 재앙이 임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가 아는 신, 모르는 신 다 합해서 모든 신에게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에요. 이건 뭡니까? 산탄총이야. 아무거나 맞아라. 맞았으면 좋겠다 그거죠. 산탄총이야. 어느 신에게 잘못했는지는 몰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명백하게 그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명백하게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날 길이 그 다음에 나올 거 아니에요. 해결책이. 우리 병명을 알면 거기에 대부분 약이 있듯이 병뿐인가요? 차가 고장이 나도 전 미국에서 고생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그 정비소에 가도 원인을 몰라요. 그런 적이 많아. 이거 한번 바꿔보자. 바꿨어요. 똑같아. 그럼 저거 한번 바꿔봅시다. 그거 한 몇만 원 가지면 끝날 일을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몇십만 원 든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수록 해결의 길이 있죠. 하나님은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서 그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긴 데에 대한 저주가 임해서 이랬다. 자, 문제가 명백해졌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대답합니다.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돈으로 갚을 일이 아니란 얘기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데 그 권한은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야.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뭐 해결책을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 합니까? 무엇이든 말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을 듣고 이제 5절 6절을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7사람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겠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사람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7사람의 선택은 8절에 나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누구냐면 사울의 첩입니다.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이 두 사람 택했죠.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여긴 아들 많이 낳긴 했는데 한꺼번에 몰살당하네요. 2 아들, 5 아들, 전부 7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죠. 9절에 보니까 넘기니까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매 7사람이 동시에 죽었다. 그때는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 그때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을까? 막 피가 나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달린 채로 그냥 두니까, 나중에 뭐 계속 두잖아요. 그냥 두니까 그 시체가 썩고 피가 흘러내리고 막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하고 밤에 들짐승들이 와서 막 다리라도 하나 뜯어 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요즘처럼 사형을 해도 깨끗한 방법을 씁니다. 뭘 써요? 독약을 주사해서 넣는 일을 요새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병원에서 링겔을 맞듯이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칼춤을 추면서 목을 치기도 하고, 길로틴처럼 위에서부터 칼날이 내려와서 그 밑에 사람 목을 길로틴 거기에 놓고 그 아래쪽에 바구니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길로틴 칼날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잘 잘린대. 이렇게 되는 것보다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자르면 머리가 굴러서 바구니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피가 흘려져야 그 땅이 저주에서 벗어나요.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35장 33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피를 흘렸으니까 그 사울의 피가 흘려져야 돼. 거기에 피가 흘려져야 돼요. 피를 흘렸으니까. 그리고 사울의 범죄는 언약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란 말의 의미가 그 히브리적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면 그 언약을 자른다라고 표현돼요. 언약을 자른다. cut the covenant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른다는 말이 왜 들어가냐면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가 있으면 다 이러이러한 언약을 다 맺어요. 마지막 언약에 우리나라는 뭐 합니까? 인감도장을 찍잖아요. 마지막 사인을 하거나 인감도장을 찍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게 뭐냐면 서로 양을 잡아서 양을 완전히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언약 당사자들끼리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을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누구든지 어긴 사람은 양이 쪼개지듯이 우리가 쪼개질 거다. 죽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다는 그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언약을 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cut the coven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다음에 그 자른 양 고기를 그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이게 언약의 식사예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 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맹세를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 어겨졌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땅에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땅이 저주를 벗어날 수 있어요. 언약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게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왜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왜 사울의 자식에게 벌을 줬을까? 그 생각 해보셨어요? 신명기 24장 16절 봅시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걸 보면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왜 자식이 그걸 받을까요? 또 예레미야 에스겔에도 보면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가 시겠느냐? 신 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가 신 것이지.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벌을 받는 것이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웬일이에요? 그 답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개인 대 개인. 개인의 우리 개인적인 의미 그 수준에서의 죄. 그건 우리 십계명에서도 얘기했죠. 살인하지 말라. 죽이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은 개인 대 개인의 차원에서 이야기예요. 국가적인 의미에서 군대를 갈 때는 적군을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어요. 이건 십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오늘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은 개인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국가적인 의미의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면에서 갚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기브온 사람이 제시했고 그대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6절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라 이겁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이미 죽고 없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에 속한 사람을 택할 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다시 그 일을 해결하는 그 면을 보면서 언약을 어길 때 그 벌 또는 그것에 대한 속죄, 이것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처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유혈이 낭자한 거예요. 항상 대속은 유혈이 낭자한 겁니다. 속죄하는 것은 그 본인,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는 것도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고, 대신 누가 대신해서 죽음을 죽어주는 것도 그도 또한 똑같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두 가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번제 또는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속죄제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고, 번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운다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매번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와서 직접 소나 양을 그 제단 앞에서 잡아요. 목을 치고. 근데 생각해 봤습니다. 소를 잡을 때도 보니까 슬픈 소리가 조금 나긴 하는데 그렇게 소리는 안 나요. 조용히 한 번에 죽이더라고 보니까. 소를 죽일 때 보니까 정확하게 그 급소를 망치로 쳐서 죽이더라고. 양은요, 털을 깎을 때도 그렇고 지 목을 딸 때 그렇고 소리 한 번 안 내요. 진짜 시끄러운 짐승이 있습니다. 돼지 한 번 잡으려면 온 동네가 떠나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돼지가 없어요. 돼지가 없어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립니다. 근데 소나 양을 제단 앞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잡지 않아요. 그 예배자가 잡아요. 예배자가 거기서 각을 뜹니다.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고 속에 내장을 다 긁어내고 다 청소하고 이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을 때 피가 낭자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제단 밑에 피 냄새가 언제나 진동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그게 속죄가 이루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까 익숙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지금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목매달려 죽어 있는 7구의 시체,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의 죽음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시행이 된 겁니다. 오직 그 중에 하나, 다윗이 무비보셋은 남겨둡니다. 7절의 말씀이죠.
7절은 우리가 건너뛰었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랬습니다. 자, 7절 부분은 거의 괄호 같은데 사실은 보면 여기에 여호와 앞에 맹세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과 맺은 맹세, 그것을 사울이 어기고 있죠.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맺은 맹세, 근데 이것은 다윗이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두 맹세 사이에 사울은 맹세를 어기고 있고 다윗은 맹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대비되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 그 맹세를 했냐면 사무엘상 20장 15절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면서 언약을 맺고 맹세하고 헤어질 때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얘기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후손들을 지켜달라고 한 말이죠. 다윗이 그걸 지키겠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을 끝까지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라고도 할 수 있고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한 약속, 사울이 어깁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 다윗은 지킵니다. 그 차이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냐?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왕.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키는 왕.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대로 못 지켜요. 요한복음 6장 39절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10장 28절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우리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했으므로 끝까지 무비보셋을 지키는 면을 봅니다. 이건 작은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왕이 하는 일이 같은 거예요. 궁극적인 왕 예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아요, 사단에게. 마지막에 그 죽은 7명 중에 2명의 어머니인 리스바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그에게 있는 2 아들이 거기 매달려 죽었어요. 근데 매달아 놓고 기브아에서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매달려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까지.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체는 점점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죠. 막 파리떼들, 곤충이 다 붙어 있죠. 낮에는 새들이 쪼아먹으려고 하죠. 피는 흘러내리죠. 냄새는 진동하죠. 그 바위 앞에 그 리스바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시체만 일구고 있는데 들짐승들이 막 희번덕거리고 옵니다. 거기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언약을 어긴 거에 대한 저주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기근이 풀렸다는 얘기야. 비가 오면 풍년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은 기근과 그 가뭄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드디어 여호와의 저주가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경의의 표로 제대로 장사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14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작은 이야기 같지만 일단 언약이 어겨진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일단 임하면 거기에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주 더럽고 추악함,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있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그런 면. 근데 그 기브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느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한낮에 어둠이 깔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면서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심판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고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은 우리가 해야 될 얘기야. 내가 해야 될 얘기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근데 대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고통이 경감되는 거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비우시고 그 자리에서는 한 인간의 고통으로 거기서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아픔, 괴로움, 두려움, 버림받음, 이 모든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모형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바로 이 기브아에 우리가 한번 가서 봅시다 이겁니다. 기브아의 7 시체에서 느끼는 그 여인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걸 한번 느껴보려고 노력하라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드디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말. 부디 꼭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뿐만 아니고 바로 성경의 다른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도 그 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